신명기 18장 1절부터 22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의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나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네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네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의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장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장이나 기륭을 마르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지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느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마르는 자 점쟁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고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을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고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면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나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면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여러 규례를 말씀한 가운데 먼저 제사장 레위 지파 그들에 대한 예우 또 잊지 말라. 그리고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또 모세는 이제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지만은 또 다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이제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지금 읽고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느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 왕이 상가해야 될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권력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건 또 정욕에 빠지지 말라.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건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말씀하면서 반드시 필수적으로 왕이 되면은 해야 할 아주 기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우리 아침에 묵상한 내용입니다만은 17장 18절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7장 18절부터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어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외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이 땅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왕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율법서를 필사해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늘 자기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에 기록된 모든 계명, 규례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마음이 바로 자기 형제들을 위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그 명령, 하나님 명령에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토록 하겠다. 그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위를 할지라도 가장 강조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라. 그게 너의 지혜고 너의 지식이고 능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는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온 국민들 앞에 선서할 때 항상 이 성경, 왼손은 성경에 올리고 오른손은 들고 대법관 앞에서 선서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메리카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성경과 헌법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성실히 정직하게 다스릴 것을, 통치할 것을 선서합니다. 이 성경에 손을 얹는 것이 바로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법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어느 대통령이든지 취임할 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는지 모르지만은 세계의 그런 경찰국가로서 나라의 이 세계 질서를 그래도 나름대로 유지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나라의 언어가, 그 나라의 또 재정이, 그 화폐가 달러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으며 그 나라의 인터넷 기술이 전 세계에 듣고 있으며 그 군대 영향력, 이거는 뭐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물론 신약은 믿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하면 벌벌 떱니다. 일단은.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쓸 때는 반드시 자세를 바로 하고 뭐 먹을 쓸 때는 먹을 다시 갈아서 찍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존귀하게 취급할 만큼 이렇게 하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그 민족들에게 지혜를 주신 건데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력을 또 세계 석학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말씀을 우리도 늘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왕이라 할지라도 두루마리 성경에 없어요. 없으니까 그걸 다시 필사를 해야 돼. 등사를 하든 이래가지고 자기 옆에 두고 사용했는데 우리는 뭐 몇 권씩 있잖아 성경집에. 그러니 그렇게 많이 두고도 안 읽는 게 문제지. 이게 귀한 줄 알고 이게 보석인 줄 알고 이게 보배인 줄 알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신 줄 알고 매일같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잃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질 않겠느냐. 미국 대통령이 이거 손하는 거 선서하는 거 보고도 그렇게 그날을 들어 쓰신다고 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전 바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다시 되풀이, 하나님 명령을 되풀이하다. 이게 바로 신명기라는 제목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제 이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이런 율법, 규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레위 지파에 대해서 또 제사장에 대해서 그들은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 대신 여호와의 화제물과 또 하나님이 그의 기업이니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분깃으로 나누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한 제물 가운데 반드시 제사장의 목으로 레위 사람의 몫으로 이렇게 성소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몫을 주어서 응식, 그들에게 식물로 이렇게 드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절에도 보면은 처음 거둔 곡식, 포도주 기름, 또 네가 처음 깎은 양털. 그래서 항상 이 처음에 생산되는 수확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을 드립니다.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은 그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자손들에게 나누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성전에서 그냥 완전히 이 일만 전담하는 그런 사역자, 풀사역 이런 자들은 다른 기업이 없습니다. 뭐 회사 다닐 것도 없고 또 장사할 것도 없고 오직 이 일만 전문적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역자로서 어떤 자세로 이 일에 충성할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 현실을 보면은 개척교회들 많습니다. 미자리 교회가 많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안 되니까 투잡을 가집니다. 그냥 뭐 목회하면서도 또 다른 택시 운전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알바하기도 하고, 이래서 사모님도 그렇게 또 알바를 하고 목사님도 시간 내서 또 알바를 하고 이래가지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뭐 현실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저도 개척했을 때 정말 뭐 이 천막 그냥 내가 빚내가지고 천막을 구입하고는 생계가 참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또 신학교 공부도 하면서 목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화서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우유 배달을 하는 거예요. 우유 배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먹고 살고 학비도 조달하는데 마지막 때는 학비가 없어요.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부덕불 이웃교회 동부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사정의 얘기를 하고 학비를 꾸었죠. 꾸어가지고도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당회장이 누구였냐면은 안종섭 목사님, 수원제일교회 목사님이었는데 지금 돌아가고 계시죠.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시차를 와가지고 당회장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형편을 알고 큰 교회에서 기꺼이 좀 도와주면 얼마나 힘이 되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으시라고, 그거 그만두시라고. 저기 이북분이거든.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중단을 했지. 그리고 또 뭐 그렇게 하니까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또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서울에 있는 효성교회 그 집사님 네 분이
요 옆에 이제 공장에 와서 한바에 밥 해주고 하면서 이제 너무 뭐 주일도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교회 이제 소개해서 이런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울 효성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얼마씩 지원해주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 또 한 분은 손파련 전도사님이라고 여자 전도사님인데 한 80이 가까이 된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수행 홍인숙 집사님을 서울서 알다가 우리 교회 이제 천막교회 나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가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이런 교회가 없는 거지 뭐. 그냥 헛천막에 바닥에는 그냥 흙 다져놓고 그냥 그 흙 위에다가 장판 깔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성교회에 또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얼마씩 지원하고 또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선풍기 같은 것도 지원하고 이래가지고 시작되어서 그때 참 까마귀의 도움으로 살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복음사에게 부르셨다 하면은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면은 사실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는 걱정할 게 없다고 봅니다. 저도 뭐 그 당시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했지만 좀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었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 시간에 뭐 더 엎드려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도 하고 뭐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죽이기까지 굶어 죽도록 하시겠느냐 이 말이지. 이제 그 정도까지 믿음이 안 됐다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것처럼 오늘도 참 이 미자립 교회들이 현실적으로 생활이 안 돼가지고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드레핀 백합을 보라고. 그러니까 뭘 먹고 있고 마실 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너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라. 그러면은 필요한 모든 것 더 해주겠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 보고 또 그런 이야기 하면 또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지. 이제 이런 현상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 성소에서 섬기는 그 일을 전담하게 하고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를 한 것 가운데 레위 지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때, 오늘도 주의 일에 전담하는 자들, 오직 이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도 가지고, 아울러 우리 이제 성도들도 그 레위 지파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들도 이 레위 지파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레위 지파를 기억하고, 그 성읍에서 레위 지파도 같이 섞여 살았거든요. 자기들이 농사할 땅은 주지 않았지만은 거처할 수 있는 성읍은 주었고, 그리고 또는 짐승을 가축을 주면은 가축을 먹일 수 있는 초장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래 그 성읍에 좋은 일이 있으면 레위인들을 꼭 초청해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라, 그렇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참 교회 사역자들이 그나마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성도들이 있으면은 대접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렇게 해요.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가 있고, 자, 그리고는 이제 9절부터 다른 민족들 가정한 행위를 결코 본받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그 당시만 해도 뭐 진리가 없고 또 참된 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이 좋을 대로 온갖 신들을 섬기고 온갖 또 방법으로 섬기고 제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몰록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바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불을 지나가게 함으로 그냥 불살라 치면은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이게 얼마나 가장한 일인가. 그 다음에 점장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자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 이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꼭 연말 연시에 그 사주, 역학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우리 손님의 60%는 다 교회 다니는 그런 분들이 온다고.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데 가서 철학관 같은 출입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기륭을 말하는 자 아닙니까?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초혼자, 박수무당 이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28장에 가면은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상 28장 얘기를 하면서 사울 왕이 블레셋 침략을 받았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면 좀 영적 지도를 받을 수 있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 혼이라도 불러낼 수 있을까 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변장을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라의 왕이 신접자, 박수무당 하나님 말씀대로 다 없이 하고 그런 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어찌 내게 그런 일을 부탁하고 나를 죽게 만들었냐. 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심을 시키고 아무튼 사무엘의 영혼을 좀 불러 올려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런 죽은 자 영혼을 초혼 불러냅니다. 불러내는데 정말 누가 올라오느냐 하면은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영락 없이 사무엘의 영이었습니다. 그때 이 신접한 여인도 눈이 밝아져서 바로 변장한 그이가 사울 왕인 줄 알아봅니다. 깜짝 놀라면서 왕이 어찌 변장하여 나를 그렇게 속였냐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장한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어떠하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의 영과 더불어서 대화를 하게 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때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사무엘의 영혼이 참 진짜 영혼인가. 왜? 그 사무엘 28장을 가서 보면 너무 리얼합니다. 또 사무엘의 말로 아주 합당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 사무엘의 영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보면서 바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렇게 신접자, 박수, 초혼자 절대로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 왜 용납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속이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낸 그 혼은 진짜 사무엘의 혼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장하여 속이는 사탄의 놀라운 속임수죠. 얼마든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이 그 현상만 보고 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이런 성경 전체 바로 오늘 18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런 자를 가증히 여기고 죽이라고 했느냐? 전부 다 사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혼동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런 사탄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우리가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한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지고 결정적으로는 참 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될 것까지도 예표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왠고 하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호렙산이라고 그랬죠. 호렙산과 시내산은 어떻게 다르다고 그랬습니까? 호렙 지역에 있는 산이 바로 시내산이다. 그래서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한다. 그리 같이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그 산이 불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아주 위험차고 두려운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에게 말하고 그리고 당신이 들은 말씀, 하나님께 들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시대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해서 장래 일을 미리 알리는 그런 말하는 자가 아니고 맡을 예자 말씀은 자,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자. 하나님이 이제 신약시대에는요 성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완벽하고 또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66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말씀에서 그거를 별도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록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시대 상황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그 본문을 택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이제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뭐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받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전달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들을 신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도 너무 그렇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은 66권을 통해서 구원 얻기에 완벽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말씀인 줄 알아서 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잘 보지도 않고 말이지 그냥 누가 아주 쪽집게 점쟁이처럼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그만 내 과거도 알고 너무너무 유명하더라. 그래가지고 또 머리 뒤에 밀지 말고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장래에 대해서 미래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사람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장래를 모르게 했습니다. 알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굳이 뭐 알려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 이 말씀대로 믿고 구원받고 날마다 이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삼아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구별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은 그 이상의 안전한 길이 없고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없고 복된 길이 없어요.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그 당시는 이제 주님이 그럽니다.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인지 그냥 가짜 선지자인지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아니 그 말씀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은 그 말씀을 잘 들으라 하는 것을 19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20절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맘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또는 자기 말을 꾸며서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아주 무서운 책임을 묻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마음속으로 그 선지자의 말이 여호와께서 이러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그 말의 정음 또 성취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구약시대처럼 모세에게 말씀해주면 모세가 그 말씀 백성에게 전달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66권이 구원받기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완벽하게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것을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시대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을 생각하십니까? 먼저 그리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그 말씀이 나오게 됐냐면은 지금 현재 세계 경제적으로 모두 불황입니다. 우리 신방을 해보니까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인간적으로 염려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저렇게 핵으로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뭔가 불안하고 장래가 염려가 될 수도 있죠. 그런 것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우리가 나갈 것인지 전진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이제 기도 중에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경제 불황이라 할지라도 공중나는 모이고 드레편 백합화도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 일가 보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자.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고 우리를 책임지신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거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그 의가 뭔지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우선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매일같이 좀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또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새생명 복음 축제 출정식을 했으니까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는 주님 앞에 기도를 맡겨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의 모든 책임을 담당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이 길쭉합니다. 이걸 3등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동쪽,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 요단 서쪽, 동쪽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 서쪽에 각 3성읍씩 모두 6개 성읍의 도표성을 만들어 놓고 고의가 아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 6개를 만들라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령 사람이 그 입구와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라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고의가 아닌 과실이죠. 이런 경우에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그 도피성에 피하여 일단은 보호를 받게 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을 또 남용해가지고 실제로 고의로 사람을 죽여놓고 도피성에 숨어버리는 이런 자는 사실을 조사해가지고 반드시 이런 자는 잡아내서 그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항상 이런 사람을 처벌할 때는 한 사람의 정은 가지고는 안 된다. 2사람 내지 3사람의 확실한 정인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그 다음에 정인은 거짓 정은 서게 되면은 그가 그 형벌을 대신받게 하므로 이 정인 그 위치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0절,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장 20절, 21절.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속을 해줄 것을 전제로, 구약에서는 원수로 갚으려고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줄이거든 먹이고 그리고 또 헐벗거든 입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우리는 원수를 선대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은 아직도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라면 완성되기 전이니까, 실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씀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성숙한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으로 했죠. 그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서는 가나안 땅에서 적군과 싸울 때, 또 침략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까지만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0장 1절부터 3절 믿음으로 읽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 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과 백성이 나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해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뭐 위협이 있다 이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신방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주와 그 말씀께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살아계신 주님만 확신하고 붙들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확신하고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간다고 하면은 뭐 천하무적입니다. 아무것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또 염려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민이다. 너희들이 적군과 더불어 싸울 때 절대로 쫄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특히 1절에 보니까 적군과 싸울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 군대 수나 또 무기에 많고 적으면 절대로 요동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그런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인가, 승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돼.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게 아무리 북한이 장난을 치고 또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고 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냐 이렇게도 말씀하고, 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먼저 그 나라고 그 일을 구하면 주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제외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절 같은 말씀,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있느냐? 그건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해버리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노라. 자, 6절에는 포도원 만들고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수확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수확을 못할 지경에는 돌아가서 수확하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 전쟁 때문에 아이고 약혼하고 결혼식을 못했다. 그런 사람은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 형제들도 그 마음이 그의 마음같이 낙심될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도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지 말고 10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우리가 화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그들에게 또 서로 이렇게 이제 화목하면서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섬기게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그 성읍을 에워싸고, 그리고 남자들은 칼로 다 죽이고 오직 여자들, 유아들, 가축들,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가나안 땅 족속은 예외입니다. 가나안 땅 족속은 절대로 화평의 언약도 맺을 수 없고 다 진밀해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산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우리에게 전염이 돼가지고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 족속들이 땅에 저들을 토하여 내쳤다고 그랬습니다. 왜? 악을 행하고 온갖 음란하고 가증한 짓을 행하니까. 그러니 그런 족속을 용납하고 그들에게 오염되어 버리면은 하나님의 선민이 망하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용납하지 말고 화평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좀 부닥쳤는지 붙들고 한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참 귀한 말씀인가. 내 발이 등이 되고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또 영의 양식이 되고 참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이 말씀을 주여 참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일평생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 성경 1년 1도 그래서 전체가 500도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지치지 않고 더욱더 이 바람이 불어서 낙심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결심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필요를 또한 주님 앞에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